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아주 큰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 참 어떤 좋은 걸 보여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셨던 내용들이었어요. 성경의 이야기로 하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셨던 게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참 신기한 걸 봤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이제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인간이 실패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왜 주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선악과 만드셔서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봤던 첫 번째 장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제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손도 안 보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주 큰 소리였습니다. 모든 그 공간 자체가 다 뒤틀려서 깨져버리는 소리 같았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참 놀라웠었던 것은 그 순간에 모든 게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초를 놓으시고 주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전 되게 인간 만들었던 게 사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들 때. 주님이 되게 그 창세기서에 보면 보통 이제 동물들을 만들고 그러실 때 말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좀 다르셨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달라요.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십니까? 네, 사람이십니까? 네, 네. 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는 인간들은 본질이 영인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인간, 육체가 인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인간은 너무나도 특이한 것이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달랐죠. 동물들과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손 같았어요. 빛나는 어떤 한 손 같은 것이 흙으로 사람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강한 바람이 들어와서 사람의 머리 있는 곳에 갑자기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 바람이.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인간의 모형처럼 생긴 그 흙으로 빚어져 있는 그곳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흙이 흩어지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모든 것은.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건 하나의 인간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뱀이 하와를 꼬드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여자가 남자에게 갖다 줍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그걸 먹고 타락을 하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죠. 뱀에게도 또한 여자에게도 그리고 남자에게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뒤꿈치를 물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봤던 한 장면이었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사탄이 나와요. 마귀들도 진짜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할까? 오늘은 누굴 넘어뜨릴까?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보면서 쟤를 어떻게 해야지 넘어뜨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존재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보내실 거다. 우리가 그 이전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 어차피 뭐 죽을 거. 하나님 가슴팍에다 못이라도 하나 더 박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네들이.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로 그들을 무너뜨리냐?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마귀는 결과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인간 안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둘러보시는데 사람들이 전부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던 게 어떤 일이었죠? 네, 홍수 때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더러웠던 것입니다. 주님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만큼 그 시대 때는 악했습니다. 양심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또 그걸 다스려서 죽이는 또 괴로움을 또 맛보셨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했죠. 아무것도 가지신 게 없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이 나셨던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시고 그 나와 있잖아요. 요즘은 구유도 좋더라고요. 그 옛날 시대 때 비해서는 훨씬 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똥 냄새 나고 그런 데서 태어나셨어요. 그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마귀는 이제 더 이상 권세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 전략을 바꿉니다. 자, 이제 속여서 빼앗자. 우리가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속여서 빼앗자.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다 가로막고 우리가 왕 노릇하자. 우리가 그들을 속였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통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속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성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이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님 그걸로만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주님의 피값,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수준의 그런 피값이 아니셔요. 주님의 수준은. 모든 걸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한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잘 아는 영화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잘 알듯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저는 그 영화 못 봤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때릴까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주님을 직접 하늘에서 보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실제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장면을 보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아마 잔인하다고 느낄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봤던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주님 채찍 맞고 있었던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으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나 이제 거기서 고백하시는데 채찍을 맞을 때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들이 이제 낫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치유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장면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님 채찍을 다 맞고 나서 나중에 나오실 때 저 주님의 몸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살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찾지를 못했다고요. 뼈가 다 보입니다. 속 안에 있는 장기가 보입니다.
그건 거의 그냥 사람을 껍질을 다 벗겨놓은 거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그 모습은.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 앞에서. 주님, 왜 내가 주님 저렇게 맞으셨는데 이렇게 당하고 살까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고 십자가에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어리석게 다시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긴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주님은 그 속에서 그걸 맞으실 때 기뻐하셨어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기쁘셨어요. 주님의 그릇은 그 정도로 넓은 그릇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넘기면서까지도 기뻐하셨어요. 저들이 살 수 있으면 내 살이라도 뜯어가든지 내 뼈를 뜯어가더라도 그걸 다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게 인색하는 분이신지도 알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주님 저를 책망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주님 만날 때. 근데 전혀 그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인색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걸어오면서 주님은 저한테 한 번도 제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럽다고 생각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시고자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근데 자꾸 나는 내 현실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려놔라.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지 말고 진짜 네 속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 더 온전한, 더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게 내 원함입니다, 주님. 내 어떤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주님, 그런 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근데 솔로몬이라고 그랬나요? 사울이겠지? 근데 사울은 완악했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엎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난 지금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겸손하게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자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 지금부터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사실 어떤 한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좀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르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기업에 어떤 사원이 자기 기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보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사실 겪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 들은 거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도 못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여기서 누가 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했는데 딱 전화를 받고 나서 누구세요? 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온전하게 걸어가죠.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저는 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어떤 수많은 그 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 간증에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그런데 시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각자 생활하는데 바쁘고 그러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한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주님이 저에게 참 수많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배우게 됐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너무 달랐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성품이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금방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본질은 뭐였어요?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 속 안에 있는 전통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로 다 이게 묻혀져 버립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청소년들한테 가장 큰 질문인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내가 왜 사나 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왜 살까? 자, 괜찮습니다. 나는 왜 살았을까?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 난 무엇 때문에 사나? 내 존재 자체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네, 아마 기본적으로 다 있으셔요. 그거 없으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이 스쳐간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냐면 10대 때 많아요. 그런 고민들이. 10대 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가 청년, 청소년 예배죠. 근데 그런 고민들을 왜 하냐면은 인간 속 안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 고민을 할 때 세상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하다가 잘 살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해결책 주지 않아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나이가 먹고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겠죠. 모르니까. 그리고 마귀는 그걸 알게 하려고 안 하죠. 그걸 알아버리면 하나님께로 다 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한 그 이전의 문제에 있을 때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예전에 가르치실 때 제게 이런 말씀 하나 해주신 게 있었어요. 어떤 한 주님께서 제 앞에 갖고 오신 통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봤던 그 통에는 그냥 아주 투명한 어떤 한 플라스틱 통 같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 통이 되게 더러웠습니다. 제가 그 통을 받을 때. 거기에 근데 되게 특이한 걸 하나 봤어요. 거기 안에 어떤 보석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너무나도 그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저한테 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그 통 안에 있는 그 보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게 참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주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이 통에서 꺼내서 봐도 되겠습니다.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꺼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에서 그것들을 꺼내서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제 개인적인 어떤 좀 교만함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 교만함 때문에, 제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나면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그걸 보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진아, 네가 뭘 보고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보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님한테 그랬습니다. 너 진짜 네가 보고 있는 게 보석이냐 그러시더라고. 네, 보석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 맞대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 보석을 보기 위해서 저쪽에다 던져버린 그 통을 갑자기 집어서 딱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고. 진아, 네가 뭘 보고 너는 귀하다고 생각했냐? 그러시더라고. 저는 이 안에 있는 이 보석을 보고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네가 잘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다. 네가 아무것도 교만할 게 없다라는 거야. 너는 이 다 더러워지고 부셔져가는 이 플라스틱 통 같다라는 거야. 네 모습이. 그리고 거기 안에 진짜 이 완전히 안 좋은 이 통 안에 보석이 들어가니까 그 플라스틱 통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통 안에서 이제 보석을 볼 땐 그 통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진짜 알아야 될 게 이 보석은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교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 그때 그거 듣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님도 보고 뭐라도 아는 것처럼 마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참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넌 그냥 하나의 그냥 들풀 같다라는 거야. 네가 언제 있다가 언제 사라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넌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야. 진정한 겸손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은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라는 것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에서 이렇다 하면 그게 이런 것이고 저렇다 하면 저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삶을 봤을 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때로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사고적인 것을 집어넣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너 그거 내려놔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아니야.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네가 또한 못나서도 너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수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마음,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을 주님이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다 없어져가는 들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안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금방 전에 이야기한 그 더러운 플라스틱 통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시고 보석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주님이 우리 속에 안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가치가 매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부분 그분이 채우실 거예요. 그분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갑자기 선교사님한테 사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받아갖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셔요. 이것 또한 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모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바울이 누구를 가장 닮고 싶어 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를 가장 닮고 싶어 했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초대교회 때 시대 성도들처럼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분이셨더라면, 예수님이셨더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놓쳐버리면 또 실수예요. 또 넘어집니다. 또 그릇된 판단을 선택합니다. 또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또 진행해요. 그걸 버리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걸어가셨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게 부족하지만 우리 이렇게 나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속 안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결코 자신의 육신에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한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내 육신의 생각들 버리면서 나아가는 그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동안만 우리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것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것을 주님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주님 묵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